예, 저는 신무한 교수라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인공지능융합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9월부터는 명예특임 교수로 계속해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온누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또 온누리 교회 온누리 세계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희 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동료 의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그들을 떠나든지 또 그들 눈에 아주 바보가 되든지 아니면 그들 생각과 완전히 동화가 되든지 라는 얘기를 굉장히 속상한 마음으로 얘기를 해서 그걸 생각해 봤더니 저희는 우리 아들이 사는 세대와 그 사회를 잘 이해 못하고 무조건 하나님만 잘 믿으라고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들의 세계는 우리가 자랐던 세계하고 달리 사상적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세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그걸 정리를 해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86년부터 미국에 유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들은 어떤 목사님의 음성이 아직도 잊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Jesus plus nothing is everything. 그 Jesus plus something is nothing 이라는 그런 문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것도 더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더하지 않은 것이 완벽한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내용이 이 미국 사회에서 점점 그 현실로 깨져가는 것들을 제가 좀 그 미국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엿본 것 같아요. 그런 걸 느끼는 와중에 제 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미국 사회의 그리고 아마도 한국 사회에서의 사상의 변화, 사상의 전쟁들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저널들이라든지 방송들 통해서 실제 모습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좀 젊었을 때 읽었던 책들이 좀 기반이 됐는데 그 책들은 그 로이드 존스 박사가 쓴 로마서 강해를 몇 권을 제가 읽었었고요. 그다음에 라드의 The Gospel of Kingdom이란 그런 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씩 구슬이 꿰지듯이 이제 된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니까 정말 사상적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그 현실들을 먼저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좀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책의 초반부에 주로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정리를 했고요. 그러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상의 전쟁이란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해석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읽다 보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본다는 말을 하지만 거꾸로 세계관적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삶의 적용이 좀 더 깊어지는 그런 성경 해석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걸 책을 집필하는 과정 속에서 그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하게 돼서 또 그런 면들을 또 책에다 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정말 많은 세속적 세계관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오히려 그 사상들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압도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원주의 사상 같은 거는 여러 가지 그 사상들을 다 수용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벌써 포용력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지금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젊은들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좋거든요. 멋있는 사람 같아요. 포용력 있고 굉장히 평등하게 사람들을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독교의 사상을 딱 들이대면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음의 그 구원의 통로인데 그거는 굉장히 그 포용력이
없는 종교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들어가기 어렵다는 얘기고, 또 다른 세속적 세계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인본주의인데,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현세에서의 개인의 행복이거든요. 그러면 살아있을 동안에 나의 행복인데, 그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부활이라든지 또 십자가 희생 이런 것들은 들어갈 여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들어가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은 사상적 전쟁이 곧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그 전에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저희가 생각해야 될 텐데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체성은 빛과 소금인데, 빛과 소금의 정체성은 빛과 소금이 들어가야 할 곳을 생각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으로서의 짠맛을 잃지 않으면서도 환한 거를 잃지 않고 그런 어두운 곳과 또 썩어가는 곳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인데, 그 썩어져가는 그곳은 바로 사상이 썩어져가는 곳이잖아요. 지금 세대에는.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려면 기독교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상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적 세계관에 부장되지 않으면 버텨내기 어렵다. 그것이 실제로 기독교인의 통계에서 나오거든요. 계속 기독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젊은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그 진화론과 창조론에 관해서 갈등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은 기독교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비지성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것 자체를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바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그냥 믿음으로 이겨라는 말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적절한 말은 아니에요. 계속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점점 기독교는 세상에서 비지성적인 종교로 낙인이 찍히거든요. 그럴 때는 과학적이고 지성적인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저에게 필요한 거죠. 신이 없다는 논리에 대해서, 그거는 경험적 자연주의라고 그래요. 경험을 하고 측정을 하고 실험을 해서 검증된 것만 인정되는 경험적 자연주의에 근거한 판단이거든요. 신이 없다는 거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그들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걸 먼저 짚어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많이 그 증거들이 널려 있는지 몰라요. 그 개연성들이. 그걸 학생들이 가르쳐 주면 학생들이 일단은 신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바보 같은 것은 아니구나. 이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계속 신앙이 자라고 나이가 들면 히브리서 11장 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상이 창조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러한 방어적인 우리 논리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세계관의 중요한 한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경험적 자연주의가 얘기하는 신이 없다는 논리에 대해서 그 논리가 잘못됐다는 논리를 논리로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쪽에는 그런 부분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관점인데, 그거는 제가 몇 년 동안 좀 관심 있게 살펴보았던 영역주권 사상, 그리고 일반은 종의 사상으로 적용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영역주권 사상을 볼 때는 지금 사상적 전쟁으로 일그러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야 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는 말씀이 영역주권을 기반으로 우리 신도들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거를 책 후반부에 담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은총은 존 스타트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변하지 않는 복음을, 끝없이 변하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귀 기울임, 이중적 귀 기울임, 더블 리스닝이라는 걸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셨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의 진리는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신
공통적으로 허락하신 일반은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일반은총을 우리가 무시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활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점으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 자세 이런 것들을 일반은총으로 해석을 해서 그 일반은총을 의미를 그 뒤 후반부에 담았죠. 이 책을 보실 때 이제 목회자님들도 읽는 거를 제가 감사하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목회자님들은 이걸 보시면서 평신도들이 교회가 아닌 세상 속에서 삶에서 얼마나 많은 사상적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강을 건넜지만 그 강 이후에 우리에게 닥쳐온 실제의 삶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일반 평신도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12장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마다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시고 그 그룹을 지셔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서로 나누면 그 삶에서 어떻게 성경적 세계관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하나 둘씩 보이게 될 것 같고요. 이 책의 그 특징이라 하면은 굳이 제목은 물론 세계관이지만 세계관 공부를 하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쉬운 내용과 언어로 가능하면 쓰여졌어요. 그래서 읽다 보시면 성경적 세계관이 자연적으로 잡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 책을 다루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가운 반응은 그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아들이 겪었던 일을 똑같이 겪었고 같은 부모로서 공감을 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대라는 것을 부모들이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다양성과 평등성과 포용성을 얘기했는데 사실 그거는 성경적인 언어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이 피조물들을 만드셨고 그 안에 다양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신분과 인종에 관계없이 정말 똑같은 조건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평등성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아무리 많은 죄라도 품으시는 그 포용성을 보여주었고 성경적인 단어인데 그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그걸 읽으면서 기독교를 대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가치들에 대해서 성경이 과연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신학자와 평신도가 신학과 평신도의 삶에서 나오는 그 엑기스로 융합을 시키면 세속적 세계에 대한 대응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운동의 하나가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